옛말에 호사다마라 했습니다. 좋은 일에는 을에 마가 낀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숨 좀 돌리고 사람답게 살아보려나 싶었는데 운명의 신은 어찌 이리도 가혹한 시련을 또다시 내려보내는 걸까요?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요. 그 악독한 윤치수라는 작자가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아프다 못해 속이 뒤틀리고 밤잠을 설치며 이를 갈아댔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개 패듯 패서 다 죽어가던 머슴놈을 늙은 기생이 데려다 살린 것도 모자라 그들이 쫓겨난 산비탈에서 붉은 쌀을 키워 떼돈을 벌고 있다니요. 남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그 신보 고약한 양반이 밥숟가락이 과연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윤치수는 그날부터 하인들을 풀어 은밀히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무릎을 탁 치고 말았지요. 옳거니 내 놈들이 감히 나라 땅을 도둑질해 농사를 지었다 이 말이지. 게다가 도망친 노비놈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이걸 그냥 둘 수 있겠느냐? 내 이놈들을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주마. 그는 곳간에서 엽전 꾸러미를 바리바리 싸들고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세상,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요. 탐욕스러운 관리들의 소매춤에 뇌물을 찔러 넣으며 거짓 고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저 산비탈에 숨어 사는 연하와 복만이라는 연놈들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도적대처럼 작당 모의를 하고 있음입죠. 게다가 복만이 놈은 제 집에서 도망친 흉악한 노비인데 양반 행세를 하며 민심을 어지럽히니 이를 어찌 두고 보시겠습니까? 당장 잡아들여 엄벌에 처하셔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돈에 눈이 먼 관리들이 사실 확인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윤치수의 말이 곧 법이었고 그의 말이 진리였습니다. 그 평화롭던 어느 날 아침 연하와 복만이 땀 흘려 가꾼 붉은 쌀적 토미를 수확하려고 낫을 갈고 있던 바로 그 순간 내 이놈들 죄인은 오라를 받아라. 난데없이 관아의 포졸들이 성난 멧돼지 떼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와 영문도 모르는 복만의 목에 칼을 씌우고 연하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았습니다. 옆에서 일손을 돕던 박달손이 막아서려 했지만 몽둥이 찜질에 그만 고꾸라지고 말았지요. 연하가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시오. 나라 이거 놓지 못하느냐?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포졸들의 거친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연하의 눈앞에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다가오는 윤치수의 얼굴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차마 사람이라 부를 수 없는 소름 끼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허허 오랜만이구나. 내가 300냥에 팔아넘긴 그놈이 아주 때깔이 좋아졌어. 내년이 내 종놈 데려다가 아주 살판이 났구나. 윤치수 이 천벌 받을 놈아. 사람이 어찌 이리도 악할 수 있느냐. 연하가 피를 토하듯 외쳤지만 윤치수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여봐라. 저것들은 관아로 끌고 가고 이 흉물스러운 집구석과 밭은 싹 다 밀어버려라.
아주 흔적도 남기지 마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데려온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미친 듯이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곡식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자식입니다. 자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붉게 익어 고개를 숙인 벼들이 낫에 썩뚝썩뚝 잘려나가고 짓밟히고 으깨어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인들은 횃불을 초가지붕에 던졌습니다. 화르륵 건조한 가을바람을 타고 불길은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연하와 복만이 피눈물로 쌓은 돌담이 무너지고 밤새워 흙을 발라 지은 부엌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안에 있던 술독들이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펑펑 터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연하와 복만의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우리 집이 우리 벼가 다 타버린다. 복만은 포승줄에 묶인 채 미친 듯이 몸부림을 쳤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 악마 같은 놈들아. 우리 부인이 평생 고생해서 지어 올린 집이다. 제발 태우지 마라. 제발 태우지 마라. 하지만 야속한 불길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하늘을 집어삼킬 듯 타오르고 검은 연기가 산비탈을 완전히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의 꿈도 희망도 그리고 미래도 모두 한 줌의 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윤치수는 불꽃놀이라도 구경하듯 껄껄거리며 웃어댔지요. 사람이 악하면 저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삶의 터전은 하룻밤 사이 잿더미가 되었고 세 사람은 줄줄이 굴비 엮듯 묶여 관아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감옥 안은 대낮에도 빛 한 점 들지 않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만 코를 찔렀습니다. 차디찬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뼈마디를 파고들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고 웃음꽃을 피우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대역 죄인이 되어 멍석마리를 당하고 이곳에 갇혔으니 이 기막힌 상황을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복만은 감옥 구석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서럽게 통곡했습니다. 부인 면목이 없소? 정말 죽을 죄를 지었소? 이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요. 내가 그때 그냥 맞아 죽었어야 했는데 나 같은 놈을 살리겠다고 부인까지 이 지옥에 끌어들였으니 내가 무슨 낯으로 하늘을 바라보겠소. 복만의 투박한 손등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연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감옥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과 찢어진 저고리, 멍이 든 얼굴보다 더 깊은 상처는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린 것인가? 그저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은혜 갚으며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하늘은 어찌하여 착한 사람에게는 이토록 가혹하고 저런 악한 자들에게는 권세를 쥐어주시는가? 연하의 눈앞에는 불타오르던 집과 짓밟힌 붉은 벼들이 아른아른 떠올랐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300냥과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군 땅,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깊은 절망이 파도처럼 가슴을 덮쳐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시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치수의 그 비열한 웃음소리가 귀를 막아도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밤새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댔고 옥사 안의 등불마저 기름이 다해 가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운명처럼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연하가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찌합니까? 관아의 판결이 나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거나 멀고 먼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겠지요. 당신을 살려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비참한 꼴을 보이고 말았네요. 연하의 눈에서 기어이 참아왔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 힘조차 없어 흐느끼는 그 울음이 차가운 감옥벽을 타고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으로 야속하지요. 가진 자는 더 가지려 하고 없는 자의 것까지 빼앗으며 권력 있는 자는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섭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지금 이 감옥 안이 이 처참한 풍경을 보십시오. 선한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쓰러지고 악한 자들은 밖에서 떵떵거리며 웃고 있습니다. 이대로 정말 모든 것이 끝인 걸까요? 연하의 고귀한 희생과 복만의 성실했던 땀방울은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고 마는 걸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믿고 싶은 것이 우리네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조용히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윤치수에게 속아 넘어간 줄 알고 있었지만 그 추악한 진실을 꿰뚫어 보고 움직이기 시작한 그림자가 있었으니 과연 연하와 복만은 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요?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시겠지만 부디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 주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는 법이니까요. 동이 트자마자 관아 마당은 구경 나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아니 그 착한 연하가 나라 땅을 도둑질했다며 그럴 리가 있나? 윤치수 그 양반이 또 수작을 부린 게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사이로 포승줄에 묶인 연하와 복만 그리고 박달손이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며칠간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셔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고 얼굴은 퉁퉁 부어오른 몰골이 차마 말이 아니었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으며 무릎 꿇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지켜보던 아낙네들은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쳤지요. 저 높은 대청마루 위에는 사또가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고 그 옆에는 우리의 원수 윤치수가 비단 옷을 쫙 빼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꿇어앉은 연화 일행을 내려다보며 마치 벌레를 보듯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내년들이 감히 내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런 눈빛이었지요. 사또가 형목을 탁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죄인들은 들어라. 너희는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도망친 노비를 숨겨주었으며 민심을 어지럽힌 죄가 명백하다. 이에 변명할 말이 있느냐? 복만이 억울함에 몸을 떨며 앞으로 기어나와 외쳤습니다. 사또 억울합니다. 저희는 버려진 땅을 피땀 흘려 일구었을 뿐입니다. 그 땅은 귀신이 나온다 하여 수십 년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돌밭이었습니다. 그게 어찌 죄가 됩니까? 연하도 목이 메어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또. 윤치수 저 사람이 우리 집을 불태우고 곡식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죄를 지은 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저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또의 귀에는 이미 기름칠이 되어 있었나 봅니다. 윤치수가 헛기침을 하며 능청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허허, 사또. 저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나라 땅에 허락도 없이 농사를 지은 것 자체가 도적질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제 종놈이 주인을 능멸했으니 이는 강상죄에 해당합니다. 당장 매우 쳐서 법의 엄중함을 보이셔야 합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냉정하게 명했습니다. 여봐라. 저 흉악한 죄인들을 형틀에 묶고 살점이 튀도록 곤장을 쳐라. 자백할 때까지 멈추지 마라. 예의. 우락부락한 형방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연하와 복만이 형틀에 묶이고 매질이 시작되려는 숨이 턱 막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쾅 하고 열리며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가 장내를 뒤흔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 많은 호랑이처럼 형형한 노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연하가 평생을 몸담았던 기방, 송하루의 주인이자 개성 바닥에서 호랑이 할매로 불리던 대행수 마님이었습니다. 평소 깐깐하기로 소문난 마님이 비단 치마를 휘날리며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자 구경꾼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쫙 터주었습니다. 윤치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요? 기방 늙은내가 여긴 웬일이시오? 신성한 재판장에 기생 어미가 들어오다니 재수없게. 하지만 마님은 윤치수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사또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품속에서 누런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책상 위에 척하고 내려쳤습니다. 사또, 눈이 있으면 이 문서를 똑똑히 보시오. 사또가 흠칫 놀라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읽어 내려갈수록 사또의 눈동자는 커지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마님이 장내를 울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땅은 나라 땅이 아니오. 바로 나 송하루 주인이 30년 전에 나라에서 정당하게 불화받아 돈 주고 산 내 땅이란 말이오. 여기 관인이 찍힌
땅 문서가 증거여.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고 윤치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질려버렸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거긴 버려진 땅이었는데. 마님은 윤치수를 노려보며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1년 전 저 아이 연아에게 그 땅을 주었소. 연아가 어떤 아이여. 10년을 하루같이 내 수발을 들며 모은 전 재산 300냥을 죽어가는 사람 살리겠다고 몽땅 내놓고 빈손으로 나간 아이여. 그 마음이 하도 갸륵하고 기특하여 내가 남몰래 저 아이 앞으로 땅을 넘겨주었단 말이요. 그러니 저 밭도 저 집도 불타버린 곡식도 모두 연하의 것이요. 여러분, 이 얼마나 기막힌 반전입니까? 마님은 냉정한 척했지만 사실은 연하가 300냥을 던지고 돌아서 나가던 뒷모습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몰래 사람을 시켜 연하가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땅을 내어주었던 것이지요. 선행은 이렇게 돌고 돌아 기적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마님은 사또를 향해 서리빨 같은 일가를 날렸습니다. 사또, 내 땅에서 내 허락을 받고 농사 짓는 사람을 도적이라니요. 오히려 남의 사유지에 쳐들어가 불을 지르고 귀한 농작물을 훼손하고 무고한 백성을 모함해 관할을 속인 저 윤치수야말로 진짜 도적놈이 아니오. 사또는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송하루 마님은 한양의 고관 대작들과도 연이 닿아 있는 거물 중에 거물이었으니까요. 사또가 획 고개를 돌려 윤치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윤생원, 이 문서가 가짜란 말이오. 어찌 감히 나를 속였소? 윤치수가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닙니다, 사또. 저는 몰랐습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었습니다. 사또가 분노의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이놈, 감히 관할을 능멸하고 선량한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하다니. 여봐라, 당장 저 윤치수 놈을 형틀에 묶어라. 순식간에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포졸들이 연하와 복만에 포승줄을 풀어주고 대신 윤치수를 끌어내 엎어놓았습니다. 이건 알아. 내가 누군 줄 알고. 사또, 내가 준 돈이 얼만데. 윤치수가 발악했지만 곧 입에 재갈이 물렸습니다. 매우 쳐라. 저놈의 살이 터지고 뼈가 울리도록 쳐라. 딱 묵직한 곤장 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으악! 윤치수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잘한다. 속이 다 시원하다. 저 나쁜 놈. 평생 남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더니 꼴 좋다. 곤장 소리가 울릴 때마다 연하와 복만의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도 하나씩 풀려나갔습니다. 연하는 풀린 손으로 마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털썩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마님, 어찌 저 같은 년을 위해. 마님은 거친 손으로 연하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뿌린 씨앗이다.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 하늘이 도운 게야. 그 300냥이 아니라 그 마음씨가 너를 살린 게다. 복만도 땅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정의가 살아있음을 깨달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윤치수는 곤장 50대를 맞고 거의 실신한 채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재산의 절반을 위자료로 내놓고 다시는 개성 땅을 밟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서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감옥 문을 나서는 세 사람 위로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이라도 하듯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던 순간 숨겨진 진실이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악인은 제 꾀에 제가 넘어가고 선인은 반드시 그 보답을 받습니다. 그 끔찍했던 재판이 끝나고 연하와 복만은 다시 산비탈로 돌아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차마 말로 하기 힘들 만큼 참담했지요. 불에 타 새까맣게 변한 집터와 짓밟혀 쓰러진 붉은 벼들, 깨진 술독 조각들이 전쟁터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신세를 한탄했을 겁니다. 하지만 연하와 복만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웃었습니다. 여보 다 탔으면 어떻습니까? 땅은 그대로 있지 않소. 우리 목숨도 붙어 있고 이제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진짜 우리 땅이 되었으니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복만의 말에 연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잿더미가 거름이 되어 내년 농사는 더 잘 될 거예요. 우리 다시 해봐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지게를 지고 하나둘 산비탈로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만네 억울하게 당한 거 우리가 다 봤네. 우리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네. 윤치수의 횡포에 치를 떨던 사람들이 통쾌한 재판 소식을 듣고 십시일반 나선 것이었습니다. 대행수 마님이 보낸 목수들은 좋은 목재를 싣고 왔고 윤치수에게 받아낸 막대한 위자료까지 더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전화위복이었습니다. 망치 소리가 산을 울리고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초가삼간 대신 번듯한 기와집이 들어서고 불탄 밭은 기름진 옥토로 되살아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가을이 오자 밭에는 더 붉고 알찬 적토미가 물결처럼 출렁거렸습니다. 그 쌀로 다시 술을 빚었습니다. 이름하여 홍아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소문을 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빚은 술이라는 이야기가 전국으로 퍼져 술이 있기도 전에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엽전 꾸러미가 쌀가마니처럼 쌓여갔습니다. 빈손이었던 연하는 불과 1년 만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목에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복만은 연하를 정자로 불러냈습니다. 그는 옥으로 만든 투박한 가락지를 꺼내 연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천한 머슴 출신입니다. 그런 나를 살려주고 사람으로 대해준 은혜를 평생 갚고 싶습니다. 은혜 갚는 머슴이 아니라
당신의 지아비로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혼례를 올렸고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그 후에도 두 사람은 예전처럼 새벽마다 일했습니다. 다만곳간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굶는 사람이 있으면 쌀을 내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값을 보탰습니다. 사람들이 묻자 연하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잠시 맡긴 것이지요. 나누면 다시 차오르는 게 재물입니다. 복만 할아버지도 늘 말했습니다. 내 목숨은 덤으로 산 것이니 남을 위해 쓰는 게 당연하지요.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한나란 씨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보내듯 통곡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처음 연하가 300냥을 던졌을 때 사람들은 바보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목숨을 살리고 사랑을 얻고 마침내 존경받는 삶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따른다 했지요. 오늘의 작은 선의가 내일의 기적이 됩니다. 이것이 연하와 복만이 우리에게 남긴 이야기입니다.